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포함해서 전 생애의 핵심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성장,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리시는 과정이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들이 있었죠.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또 예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형들이 있습니다. 모형은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인물. 여러 사람이 있었죠. 모세도 있고요, 여호수아도 있고, 여호수아는 이름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역할을 한 그 사람들 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인물이 다윗이죠. 그걸 예표적 인물 또는 모형적 인물.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오니까 네가 광야에서 그 뱀이 들린 거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 사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모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표나 예언, 모형적 인물이나 사건은 다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탄생하신 날짜, 탄생하신 장소, 그리고 생애와 사역과 죽으신 날, 부활하신 날, 장소, 이 모든 것은 딱 그분 외에는 설명이 불가한 예수님을 위한 예표였고 예언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었고요, 또는 예언이었고, 신약은 그것의 뭡니까? 성취.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약속, 그리고 성취. 구약에 예언된 누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많은 예언들은 예수님 딱 그 한 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딱 그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 이 약만 먹으면 다 병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드러낸 이것을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론,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약속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분이 하시는 무엇인가를 정리한 조직신학의 한 파트가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건 신론이라고 그러겠죠. 성령님에 관한 거는 성령론, 구원에 관한 거는 구원론. 신학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론, 구원은 구원론, 예수님에 관한 거는 기독론.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직접 하신 행위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어제 남북정상회담 관련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30몇 살의 젊은 김정은이
그 나이 드신 김영철 인민무력부장이죠. 어이 영철 부장 그러더라고요. 그 자막에 나왔어요. 영철 부장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여기 쉬게 나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농 섞인 말로 한 건데 영철 부장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철 부장보다 높다는 얘기가 낫다는 얘기. 이거 헷갈리시는 분 없죠?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기가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신 언행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거는 딱 여기랑 맞지는 않으니까 잊어버리세요. 다만 말 속에는 그 사람 하는 말 속에는 포지션이 있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뭔가를 막 설명하시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걸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한 최고의 지식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과 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리고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어요. 이거는 뭐다? 새로운 교훈이고 이 권위는 놀랍다. 이전에 권위 가진 사람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르다. 그리고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길래? 몇 가지 특징 또는 패턴이 뭐죠? 입으신 옷 가운데 일정하게 든 무늬 있죠? 그걸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마음속에는 구약 성경 또는 구체적으로 모세 율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지금 이제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33세의 30대의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듣는 사람은 뭐로 들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듣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거는 딱 지금 그거다. 살인하면 뭘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고 알고 있지. 그러나가 거기 빠져 있는데 물론 들었으나가 그러나죠. 들었으나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고 딱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율법인 모세 율법을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들었고 알고 있지. 그러나 하고 그 율법을 약간 뭐 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또는 그 율법을 내가 이렇게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율법인데 그렇게 듣고 있지. 그러나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게 아니고 또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형제에게 모하는 자도, 쉽게 말해서 형제를 폄하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도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패턴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또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 여기에게 있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율법에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패턴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이런 패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내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고 이사야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무엘하 7장 5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단이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달자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셨다. 내가 말하는 권위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I say, 영어로 말하면 내가 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구약의 선지자의 그 선포의 패턴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신저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면 좀 더 잘 이해하실 텐데요. 군대에서 뭐 사단장이 별 2개잖아요. 너무너무 높은 분이죠. 당번병은 2등병,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단 2등병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사단장님이 좀 올라오시라는데요. 저 CP니까 지휘부로 올라오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2등병이 어디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군생활 곤란하시겠죠. 전달자는 2등병이지만 그 말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에는 누구 때문에 듣는 겁니까? 그 장군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권위의 근거는 누굽니까? 장군이. 그래서 간부들이 모여있다가 사단장 당번병이나 그 공관병이 오면은요, 다들 긴장하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셨나 하고 봅니다. 구약의 패턴이 이랬다는 겁니다. 다 당번병이었어요.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당번병들에게, 이사야 당번병에게, 예레미야 당번병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패턴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세율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권위의 근거는 누구다? 나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지, 율법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영철부장이라고 부른 그분이, 그 사람이 영철부장보다 높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거꾸로 영철부장이 정은 위원장한테 어이 정은 나가지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은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영철부장이 높은 거예요. 지켜보면은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곧 어느 한 분이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말에 그 포함된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냐면은, 이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이 언어 표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요, 26절에 보시면은,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진실로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아멘 그러죠.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누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진실로가 2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뒤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 하셨으니까,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뒤에 있는 말씀에 대한 권위의 근거도 누굽니까? 예수님. 이걸 만약에 선지자가 했다면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됐겠죠?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에고, 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는 내가, 레고는 말하다. 진실로 진실로 누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누구 말이다? 내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구나?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독론의 일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고백하게 된 많은 절차가 있었어요. 이런 표현들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자체 작고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크게 봐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된 것을 너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형제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막말하는 것이나 다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제 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성전에 가져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잘 봤지요? 율법 잘 알고 있지요? 모세율법 잘 알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형제에게 살인하면은 심판 받는다고 돼 있죠. 나는 이렇게 그걸 해석해요. 욕해도 안 돼요. 미워하면 곧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똑같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나중에 기록한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라고 딱 못 박아놨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헌금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이 나면은 거기 놓고 가서 뭐 하고 오세요? 화해하고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 그거 안 했어. 그럼 난 잘한 거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너희가 들었거니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의 본래의 뜻과는 달리 너희가 듣고 너희가 받아들인 건 뭐냐면은 작구에 적힌 그것을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건데요. 딱 와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10계명 다 지켰냐? 그러니까 그거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저는 우상 섬긴 적도 없고요. 저는 망령 때 하나님 이름을 일컬은 적도 없고요. 다 얘기해요. 율법 앞에서 그들이 들은 율법은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나 도둑질 한 적 없어요. 나 간음한 적 없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그게 네 수준이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뭐 하라고 그러세요?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부자 청년의 마음에 든 생각은 뭘까요? 나 하나도 지킨 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결국 한 게 없네.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율법은 뭐냐면요, 최소한이었어요. 행동의 최소한. 나 남을 때린 적 없어. 그러나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정죄하고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 말씀 뭡니까? 네가 실제 안 죽여도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했으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본래의 내 마음이다. 거기 한번 비춰봐라.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뒤에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지? 간음했어 안 했어? 저 간음 안 했어요. 왜 이러세요? 진짜요? 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어 없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너 간음한 거야.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에 원래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너희는 완벽하지, 의인이지?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사거리에 나가서 기름 바르고 기도했지? 진짜 그래? 하고 100가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탐 냈어 안 냈어?
냈는데요. 그럼 너 도둑질한 거야. 그 몰랐죠. 그 앞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또는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5장 20절 시작. 율법에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더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죄를 풍성하게, 없어요 가리는 거를 다 드러내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아놓고도 뭐에 적용을 했습니까? 내가 그거 안 했다. 행위에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적용을 하신 겁니까? 마음과 동기 자체가 어떠했느냐에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킨 율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율법은 율법 자체가 완성 못해요. 율법을 보고 율법의 기능대로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때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번역을 달리 해봤어요. 완성이 아니라 달성. 율법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율법 스스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여기 율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안 했어.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미워한 것도 살인이야. 심판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구나.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니까 율법의 기능이 달성된 거죠. 다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